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고귀한 수준에 이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의 선제 조건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에서 위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노회장이 되기도 하고 총회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이 커 보이면은 그러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 심령을 살피십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그 영혼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유대 원로가 주님께 밤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렇다고 하신 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또 시작하잖아요. 거듭나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큰 중요한 기준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믿음을 소유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믿음도 다 똑같은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은 현세적인 믿음인데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또 타 종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 다 그런 자기 염원, 자기 신념, 자기의 소원들이 다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중심이 내가 돼가지고 내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독일에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대항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강조했던 고백교회 이 실천 신학자 본 헤퍼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신앙은 칩 그레이스, 싸구려 신앙이다. 칩 그레이스, 싸구려. 그냥 떠리로 주는, 그냥 가져가는 우리 또 좋고 안 가져가도 좋고 그냥 떠리로 주는 그런 싸구려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때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무척 깎아 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입에 달콤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그 치과에 가서 떼우고 흘릴 때까지 사탕 막 먹잖아요. 그러듯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기처럼 계속 이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만 쫓아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싸구려 신앙이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그럼 진정한 믿음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을 100% 믿고 지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진리인 줄 알고 참인 줄 알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무리를 걸어오라면 걸어오고 죽은 지 나흘이 됐어도 나오라고 그러면 나올 줄 믿고 부활할 줄 믿고 무덤 문을 열고 그런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항상 신앙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 자기가 되고 나갈 때 그게 교주라고 그러고 그런 인간을 드러내가지고 높이고 나가는 이러한 신앙이 100% 이단들이에요. 이단을 분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에게다가 우선순위를 딱 두고 믿는 것은 그는 이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 더 핵심적으로 세 번째로 오늘 참 믿음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를 알고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알고 확실히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맹목적이고 기복적이고 이상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십자가가 없이 구원받고 십자가 없이 좋은 일이 생기고 십자가 없이 뭐 돈이 벌리고 절대 그런 법 없어요. 하늘과 땅이 진짜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쓰시려면 반드시 십자가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로또 복권이나 꿈꾸고 복권 산 돈 있으면 헌금을 하니까. 그 요양심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세상 사람 속에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있어. 더 심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그 과정을 빼고 자꾸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는 그렇게 아무리 기독교식의 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흐름에 흉내를 내고 그런 영업 방식을 선택해도 속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그런 것들은 다 기복적인 것들은요. 여기에 사탄의 미혹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정도를 걸어야 돼요. FM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광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 받게 고난도 받아야 할지라는 말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6절,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17절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참 믿음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오늘 16절에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그의 신부에게 신랑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된 성도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영안이 떠지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문장식 목사님이 사형 폐지 운동을 해서 24년이 됐는데
그분이 저를 지목해가지고 꼭 자기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떠나더라도 그걸 이어가도록 해라.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자료를 저한테 준다고.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우리 총회 교정선교 임원들을 데리고 한번 서울을 갔다 그 자료들을 모아서 보관을 하고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볼 것들이 분명히 생길 거니까 사한 증인들이 있을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사형을 우리가 이렇게 피하지 않느냐면 하려고 그러냐면 인간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아주 우리나라에 5개 대형 병원 유명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좋다는 병원에 가고 진료한 진료 중에 오진이 50%라고 통계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병원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재판해가지고 사람이 사형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거의 여론에 의해서 재판이 많이 결정이 돼요. 또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재판이라든지 그런 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니까 이 인간이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M부터 유전 무죄다, 무전 유죄다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오리로 사람을 자칫해서 한평생의 인생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해서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노선인 사형만큼은 인간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사형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형이 많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아침밥이 잘 나오고 아침부터 누군가 특별위원회가 왔다고 그러면 오늘이 내 가는 날인 줄 알구나 하고 사형수들이 늘 아침밥 잘 나오면 떨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 사형 집행 날짜만 불안에 떨면서 기다리고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게 너무나 억울했어요. 세상은 저렇게 잘 살고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형까지 선고받아서 진짜 죽게 된다는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원망이 나왔어요. 그럴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 교도소 선교에 대해 눈이 떠져가지고 교도소 선교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 사형수를 알아가지고 사형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편지를 써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형수가 그게 보이겠어요? 또 예수 믿는 것들이 와가지고 귀찮게 한다. 거들떠 보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편지하는 중에 무슨 말을 썼냐면 내가 당신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재판받을 때 당신과 함께 관계된 살인사건에 관계된 공범 4사람이 있었는데 당신이 늘 똑같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죄가 없다. 모든 자금은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참으로 훌륭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 억울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관심을 진짜 갖고 자기 억울함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가 남자답게 책임을 지려고 그런 자세를 가진 것을 유심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형수가 회답을 보냈고 그녀를 만나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번 회심하면요.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도 좀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열심히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새 생활을 하다가 결국 때가 돼서 이제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경고를 한 거죠. 주님 때도 십자가 우편 강도는 주님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 이후에 첫 번째 천국 1호가 놀랍게도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사형수였던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 십자가를 멋으로 차고 다니는 게 아니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멋으로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를 차고 다니더라고.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문화권 속에 찾아오시고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모든 방식을 다 그 몸으로 채워가시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제사의 방식을 취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속죄의 양으로 삼고 자신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죠.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어서 그를 죽게 하기까지 오늘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그 독생자를 보내셨느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주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려고,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지옥에 떨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면 인간의 형벌이란 처형 방식대로 죄가 있으니까 형벌 당해야 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그렇게 자꾸만 먼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맷때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뭐가 좀 형통하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이 또 나를 막으신가 보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옹졸한 감정적인 죄성이 가득하여 분노에 차인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 세상을 벌주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살리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왜 구원하려고 하느냐? 왜 구원하려고 하느냐? 부모들이 그럽니다. 자식이 뭔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학교에서 막 부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모들이 막 자기가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 같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자식을 막 뭐라고 꾸지람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 어쩌고 저쩌고 막 부모가 옆에 있는 선생님이 민망할 정도로 막 뭐라 하죠.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죠. 선생님 보는 앞에서 막 아들 등짝을 내려치고 난리를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큰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오늘 십자가에 그를 매단 것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목숨.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목숨이잖아요. 목숨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에서 아까 9절 읽었는데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화목 속죄제와 함께 그 다음에 드리는 게 뭐냐? 화목제물이에요.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락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크릿, 비밀이 여기 들어있다.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인간의 사랑은 뭐냐면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이의 득실에 따라서 나와 얼마나 가깝느냐,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친근감을 느끼고 그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나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면 나하고 접촉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서 공부 잘하는 학생 선생님이 예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그래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말씀은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잘도 잊어먹고 싫어한 것만 딱딱 청개구리 골라서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아는데 맨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강팍해져요. 그래 그게 딱딱이 굳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몸에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보고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거기다가 대신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저주하고 심판하여 죽게 하고 죄값은 사망에 죽게 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3일 동안 있게 한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랬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왜 그랬겠느냐 그걸 해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증명, 확증이 뭐냐?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완고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황 따라 지옥에 결정되어 있는, 지옥 결정되어 있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져서 오늘 그 아들이 죽고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어 구원받게 한 것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뭐냐 이 말이야. 그걸 확증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는요, 다 세상이 순수하고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때가 안 묻어서 모든 걸 좋게 보고 세상에는 법대로 정의대로 공정하게 되듯이 되어야 하듯이 사랑도 다 그런 줄 알고 만나는 게 다 사랑인 줄 알고요. 한번 둘이서 조금 좋은 감정이
필이 딱 교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죽게 하면 살기로 막 그 사람하고 살겠다는 둥,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하겠다는 막 그러잖아요. 부모가 막을 수 없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게 자기의 착각이고 환상이었던 걸 금방 깨달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 땅에서는 진실한 사랑이 없구나. 사랑에 배신을 당하고 우정에 배신을 당하고 여기저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기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에 이제 때가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불신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못해.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요 사랑을 잘 못합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나가니까요. 머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충족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같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좀 멍청할 때 결혼해야 돼. 뭘 모를 때, 세상에 때가 덜 묻었을 때, 그때 그냥 사랑의 어떤 기쁨과 환희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결혼해야 돼. 연애하고. 이게 조금만 커버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복잡해. 제가 다른 것을 좀 잘하는데요. 중매를 못 쓴다니까요. 거짓말을 못 하니까 사실대로 말해주는데 말해준 것은 뭐겠어요? 애들아 40%만 마음에 들으면 그냥 결혼해라 이제 그런 것인데 그들의 눈에는요 TV를 통해서 뭘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40%가 아니라 90% 100%가 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야지. 맨날 드라마나 쳐다보고 쓸데없는 거나 캡처해가지고 자기 그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놓을 뿐이지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인생을 그래도 좀 많이 살고 사람 많이 대해서 이 정도 되면 둘이 결혼해서 살아도 나중에 가서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한 80%, 90% 올라갈 것이고 괜찮겠다 싶어서 취의 종이 판단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중매를 서주면 믿음으로 그냥 하면 될 건데요. 다 자기가 더 똑똑해가지고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은요, 중매 쓴다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말하면요, 전화번호 달라고 딱 그래요. 자기들 알아서 한다는 거죠. 중매는 그 다음에 뭐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카톡 속에 들어있는 싹 보면은 대충 아는 거죠. 전화만 한 통화 해가지고 둘이서 몇 분 이야기해보면 수준을 딱 알 수 있어요. 아니다. 그러면요, 절대 안 말. 말한 부모나 주변에 말한 사람은 이상해. 내가 안 하려고 그러겠다고 하도 부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쩌다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면요, 상상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 알아서 자기들 인생 자기가 풀어가게 놔둬야 돼. 그 짝을 맞춰고 오면 허락만 해줘야 돼. 자, 이 땅의 사랑은 다 그렇다 그 말이죠. 완전한 사랑이 없어. 오늘날 이 땅에 완전한 사랑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하고 그 십자가에서 찾아야 해. 주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죽겠어요. 부모도 안 돼. 자식도 부모의 문제를 풀을 수도 없고 부모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용서하셨고 나를 죄의 사망에서 그 저주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서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땅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는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자신만만해요. 자신만. 저도 모처럼 이번에 우리 손녀가 또 왔다 가는데 손녀가 왔다 하는데 하나님 이틀간 있으면서 얼마나 아이하고 웃었는지 몰라요. 하는 짓이 아기잖아요, 아직. 아치가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나고 아주 대단한 줄 알아요. 왜 그랬겠어요? 사랑을 더 받아놓으니까요. 아주 자신만만해요. 자기 할머니한테도 막 당당하게 막 이야기하고 대도하는 이야기를 막 시리즈로 해요. 막 12탄, 13탄, 14탄 해가면서 막 이야기하고 저한테 와서 등을 보면 속으로는 웃음이 난지 몰라. 근데 아주 막 자신만만해요. 12월 달에 이제 미국에 잠깐 이제 또 갑니다. 가족이. 자기 할머니가 유나 미국 가서 동생 낳았고 오너라. 동생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낳았고 와야지. 그러면 내가 It's my baby 라고 해야겠네요. 그래. 미국 간다 그러니까 금방 또 자기가 지금 어디서 그러니까 학원에 지금인가 유치원인가 다니면서 배운 영어 그걸 가지고 겁도 없이 써먹는 거예요. 여기 내 아기에 있다. 그 말인데. 내 아기에 여기 있다. 그래야지.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할머니가 나하고 막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아침. 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탐대해지고 자신만만해지고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잘난 사람도 영 못나게 행동을 해요. 우리는 누구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벽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께서 나머지 모든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랬고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하여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주님 자신 있게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지시 끊지 않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려고 하고 100%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그 아버지께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100% 믿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사랑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시험에 들어. 제가 제일 우리 교인들 보고 또 우스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유은이 못지않게 우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한테 있는데 누가 나를 조금 못났다 그러면 어떠고 나를 좋아하면 어떠고 싫으면 어떨 거야? 그는 그고 나는 나고 그와 나는 또 자기의 길을 걸어가도 언젠가는 서로 각자 또 인생을 걸어서 순서 없이 하나 앞에 갈 건데 근데 그 사람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오늘을 망쳐. 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니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답니다. 그럼 그거 나는 난데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또 누구는 왜 오늘 오후 예배를 안 나왔는가? 뭐 어쩐답니다. 누구는 왜 3일 밤에 안 나왔는가? 뭐 어쩐답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도대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목을 매지 말아요.
땅에 있는 거 영원한 게 아니야. 땅에 있는 거 영원해. 남편도 아내도 영원한 게 아니야. 시험 들 거 없어. 5분 후에 풀어. 항상. 오늘 일을 내일로 가지 마라 그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격을 바꿔야 돼. 몇 분을 넘기지 말라고요? 좀 모자라게 살아요. 금방 화가 났더라도 5분에는 웃고 돌아서야 돼. 내 영혼의 신상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해가 된다니까요. 좀 모자란 듯이 살아야 돼.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걸 예뻐하셔. 예뻐하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오늘 18절부터 21절의 말씀,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뭐냐면, 만약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 사람을 거절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 18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랑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준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판할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독생자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독생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보여준 하나님의 본체를 다 드러내 보여준 그것이 하나로 압축되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예수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독생자를 믿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날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꼭 무엇과 같으냐면요. 태평양 넓은 바다에 하나의 병이 떠 있는데 문병인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편지가 들었어요. 언제 편지냐? 2차 대전 때 군인이 자기 아내한테다가 자기가 어떻게 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편지 썼는데 그게 떠돌아다니 10년을 떠돌아다녔어. 그래 난이 나왔어. 10년을 떠다니는데 병수에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인자서 발견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넓고 이 바다와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뚜껑을 열고 이걸 꺼내야 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아들이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말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20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벌자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를 강제로 로봇처럼 열고 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열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주님의 놀라운 바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나가 스스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강권하여 하나님 믿게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에 대해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믿어라. 믿으면 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아무리 말씀해도 끝까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부정하게 만든 것과 똑같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가운데 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은 이성에 대한 욕심, 육체의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정욕,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 그런 모든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권모, 술수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파당을 짓고 악을 행해요.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까지, 교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막 위협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대로만 자꾸 가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듣고 그 사랑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래야 하는데, 세상은 자기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어둠이 끝이 나는 날이 오듯이 결국은 그렇게 가는 끝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안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난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우주적 종말과 함께 개인적 종말이 와요. 그 인생의 시간이 끝나가고 젊음이 끝나가고 자기 인생의 기회가 끝이 나는 날이 와요. 그래 다 이제 끝나고 파산하는 날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아무 후회하고 발버둥을 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큰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걸 책임을 져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책임을 져준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쭉 그 이야기가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하늘 높은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겠어요. 오늘도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